새벽 4시. 목탁 소리가 연화암 전체를 깨웁니다. 저는 가부좌를 들고 앉아 경전을 읽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8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아침이 새로워요. 예불을 마치고 급식소로 향하는 길.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어르신들이 벌써 보입니다. 7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 5시부터 이 험한 산길을 올라오시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스님, 일찍 오셨네요. 정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오십니다. 87세인데도 매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일찍 오셨죠. 식사 준비 거의 끝났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진서가 벌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인데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없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죠. 진서야, 고마워. 내가 할 텐데. 괜찮아요, 스님. 거의 끝났어요. 30kg 쌀자루를 옮기려는 진서를 보고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니 진서가 놀란 표정을 짓네요. 스님, 힘이 정말 세시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힘을 다른 곳에 썼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을 위해 쓸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당에 모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오늘도 손주 자랑을 하시고 박씨 할아버지는 텃밭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어르신들을 바라봅니다.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전쟁을 겪고 자식을 키우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산 위 작은 사찰까지 올라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자, 진지 들으세요. 밥그릇을 나누어 드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평온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를.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는 이미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하나둘 내려가실 때 저는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드는 생각. 이 평온함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 왠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진서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고생했어. 조심히 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나이였는데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주먹으로 살았고 폭력이 일상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후에는 상담소 일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아서 할 일이 늘어났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풍경이 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네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 어딘가 슬픈 것 같았어요. 저는 법당으로 들어가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하루의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무탈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정씨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계시더군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스님, 마을에 나쁜 놈들이 들어왔어요. 광성파라고 하던데. 광성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8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사찰에 오가는 길에 돈을 뺏긴다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고 하시더군요. 김씨 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지갑을 다 털렸대요. 겨우 3만원 들어있던 걸 말이에요. 제 손에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뛰어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해월 스님입니다. 참고 견뎌야 해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이 뭘 해줘요.
괜히 보복당할까 무서워요. 어르신들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무력한 노인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다니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그날 오후 상담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될까? 하지만 제가 나서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연부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사찰 입구 기둥에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연화암 보비 300만원. 일주일 안에 준비하시오. 마이너스 광성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300만원이라니. 이 작은 사찰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종이를 뜯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즉시 찾아가서 일을 크게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법당으로 돌아가 다시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폭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년 전 그때가 자꾸 떠올랐어요. 피투성이 된 거리, 비명소리,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일들.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새벽 예불 시간.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제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큰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 그 사람인지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날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차 2대가 사찰 입구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5명. 모두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18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가 연화암이죠? 앞장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고 말투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에 쥔 빗자루 자루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광성파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우리 구역이 됐어요. 당연히 여기도 포함이고요. 남자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들을 맞았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오 스님이 예의가 바르네요. 그럼 차나 한 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그들을 평소 어르신들이 안던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하지만 심장 박동은 계속 빨라졌습니다. 좋은 차네요. 그런데 스님,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전단을 받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 마을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 남자의 말에 뒤에 있던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 스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소에서 어르신 몇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정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스님, 손님들이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광성파 남자들의 시선이 어르신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말했지만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스님들은 참 순진해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리더격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형님들,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요.
부하 둘이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어르신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비키세요, 스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빨리요. 어르신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하시면서도 제 말에 따라 급식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부하 하나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났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예전에 익혔던 감각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스님, 괜히 영웅놀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부처님의 집이에요. 폭력은 안 됩니다. 그때 한 부하가 급식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앉으려던 밥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18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 조각들을 주웠어요. 어르신들을 먼저 챙겨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치셨어요. 괜찮아, 스님아. 괜찮아.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일로 어르신들을 무서워하게 만들다니.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300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이미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사찰에 오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차가 사찰 앞에 멈춰섰어요.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최도강. 18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는 예전과 같았지만 몸집이 더 커졌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마당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18년 전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피투성이 된 항구, 그의 형이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제가 그를 끌고 도망쳤던 기억들. 도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차 근처에 머물렀어요. 둘만 남겨둔 거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도강이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김진호. 맞지? 그가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금까지 해월 스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도강아.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너구나. 18년 만이네. 도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분노, 그리고 뭔가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스님 놀이? 놀이가 아니야. 진짜 출가했어. 웃기네. 너 같은 놈이 스님이라고? 도강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서가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채고 물러났어요. 이제 정말로 둘만 남았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너 거기 있었지? 도강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내 형이 죽던 날 말이야. 알고 있어. 그때 너 왜 거기 있었던 거야? 왜 내 형을 구하지 못했어? 도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품고 있었던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밤, 널 지키려고 했었어. 뭐? 내 형이 너를 보내라고 했어. 위험하다고 도강이만은 빼돌리라고 했단 말이야. 도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안 해. 내 형은 끝까지 너를 걱정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피신시킨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아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내 형은 이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왜 설명하지 않았어? 무슨 말로 설명하겠어? 내 형을 구하지 못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출가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 달라졌어.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도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어요. 형을 따르던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 말이에요. 18년이야. 18년 동안 형을 죽인 놈을 찾아다녔어. 찾았어? 다 끝냈어. 하지만 허무해. 복수를 해도 형은 돌아오지 않더라.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18년간의 복수가 그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를 보니까 더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강과의 만남이 18년 전 그 끔찍한 밤을 되살려 놓았거든요. 1995년 10월 15일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항구였어요. 그날 밤 두 조직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23살이었어요. 김진호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거리의 규칙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법이고 힘이 곧 정의인 세상이었죠. 도강의 형 최도연은 제가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30이었지만 의리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도강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진호야, 도강이만은 이 세계에 발 담그게 하면 안 돼. 형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도강이는 당시 19살이었는데 형을 따라다니면서 조직 일을 배우려 했거든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 조직과의 협상이 있었는데 도강이가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 형, 나도 이제 어른이야. 함께 가겠어. 이 자식아, 말 안 들어? 형이 화를 냈지만 도강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형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진호야, 일이 틀어지면 도강이부터 빼내. 약속해. 형,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하라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협상 장소는 항구 창고였어요. 우리 쪽에서 6명, 상대편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어요. 서로 인사도 하고 담배도 나눠 피웠죠.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편에서 약속을 어겼거든요.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야? 처음 말과 다르잖아. 도연 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편 보스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도연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강이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형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도강아,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제가 속상했지만 도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혼자 두고 못 가. 그때였습니다. 상대편 중 한 명이 갑자기 칼을 꺼냈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창고 안 형광등에 반사됐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감히 우리를 우습게 봐?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됐어요. 쌍방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도강이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이야. 나가자. 형은 어떻게? 형이 그러라고 했어. 빨리.
저는 도강이를 억지로 끌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강이가 울부짖었어요. 형. 하지만 이미 창고 안에서는 난투극이 시작됐습니다. 고함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형 데리고 올게. 저는 도강이를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창고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흘렸고 여러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복판에서 도연 형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 저는 달려가서 형을 안았어요. 형의 옷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도강이는 안전해요, 형. 멀리 피해 있어요. 다행이다. 그 아이만은. 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버텨요. 병원 가요. 늦었어. 진호야. 도강이 부탁해. 이 세계에 발 담그게 하지 마. 그것이 형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폭력이 가져다 주는 건 죽음과 고통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강이에게 돌아가서 형의 죽음을 알렸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19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형을 왜 구하지 못했어? 왜? 도강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형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조직을 떠났고 방황했어요. 그리고 2년 뒤 이 산에 올라와 출가했습니다. 도연 형의 죽음이 제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거든요. 하지만 도강이는 달랐어요. 형의 죽음이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 도강이가 광성파의 보스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날 밤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연 형의 마지막 모습, 도강이의 절규,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무력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강이와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폭력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큰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 시한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어요. 300만 원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사찰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오후 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광성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거군요. 어떤 어르신들이야? 정씨 할아버지랑 김씨 할머니요.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18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내가 직접 가볼게. 스님 위험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저는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고한 어르신들이 다쳤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광성파 차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정씨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얼굴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스님,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스님이 고생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87세 노인을 때릴 수가 있나요? 제 주먹이 떨렸어요. 김씨 할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8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 우리가 돈을 구해볼게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병원을 나와 사찰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어르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찰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도강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었어요. 도강아, 진호야 왔구나. 어르신들 병문안 다녀왔어? 도강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했어? 사업이야, 사업.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80세 할머니를 때리는 게 사업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하들이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진호야, 너 화났구나. 18년 만에 보는 내 화난 모습이네. 도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돈은 구했어? 없어. 그럼 이 사찰을 우리가 접수해야겠네. 여기도 쓸모가 있을 거야. 그때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급식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상과 그릇들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급식소에 있던 진서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진서의 비명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승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있던 염주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집이야. 그리고 저 아이의 안전한 곳이고.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파이프를 피하고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합기도 기본기였습니다. 힘을 빼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던져버렸어요. 부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면으로 받아쳤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칼날을 피해서 들어가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지고 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스님?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중심을 낮추고 첫 번째 공격을 막았어요. 두 번째는 옆으로 피하고 세 번째는 어깨로 받아냈습니다. 예전 조폭 시절의 발놀림과 절제된 합기도 기술이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이 자식들아, 뭐하고 있어? 도강이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이미 무력화됐어요. 10명이 넘었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숨이 찼어요. 18년 만에 하는 격투였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자 급식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서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도강만이 저와 마주 서 있었어요. 역시 김진호구나. 도강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1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네. 변했어. 예전 같았으면 다 죽였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예전 같았다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강이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예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칼이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어요. 너 때문에 내 형이 죽었어. 아니야. 내 형은 널 지키려고 죽었어. 같은 말이야. 도강이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내 형의 원한 내게 갚아라. 도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어르신들도 진서도 이 사찰도. 너 미쳤어? 18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
내 형을 구하지 못한 것, 너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죽어도 돼. 하지만 이분들은 아니야. 도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칼을 든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무슨 말을 하겠어? 내 형이 죽었는데. 형이 정말로 나를 지키려고. 그래. 마지막까지 너만 걱정했어. 도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거예요. 나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알고 있어. 형을 죽인 놈들 다 찾아서 죽였어. 하지만 허무해. 형은 돌아오지 않아.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날이 차가운 소리를 냈어요. 도강이 주저앉았습니다. 18년간 짊어져 온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진호야. 형이 널 죽이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도강아. 형이 너를 살리라고 한 것 같네. 그때도 지금도. 도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18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나도 18년이 걸렸으니까. 저는 일어나서 도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야.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 있어. 도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부하들을 하나씩 일으켰어요. 모두 차에 타. 우리 간다. 형님, 그냥 가면 되나요? 됐어.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 부하들이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도강의 말에 따랐어요. 그들도 보스의 변화를 느꼈을 거예요. 도강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호야. 응. 고마워. 뭐가? 형 얘기해줘서.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도강과 부하들이 사찰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도강이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말이에요. 진서가 다가왔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스님, 아까 그 사람이 김진호라고 했는데 저는 진서를 봤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었죠. 그게 내 본명이야. 출가하기 전 이름. 그럼 스님도 예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을 했어. 진서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거였군요. 그렇지. 나도 한때는 길을 잃었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진 염주를 주워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18년 만에 벗었다가 다시 찬 염주였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도강과의 18년 묵은 한이 풀렸고 사찰도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강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사찰로 오시기 시작했어요. 정씨 할아버지는 깁스를 한 채로 오셨고 김씨 할머니도 아직 불편해하시면서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스님, 그 나쁜 놈들 다시 안 나타나겠죠? 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어르신들께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됐다고만 말씀드렸죠. 굳이 제 과거를 아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서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 저를 다른 눈빛으로 보더군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하는 눈빛이었어요. 스님, 저도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변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저는 예전에 많이 나빴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나쁜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급식소 앞에 큰 트럭이 멈춰섰어요. 트럭에서 내린 기사가 말했습니다. 연화암 맞나요?
배송 왔습니다. 배송이요? 뭘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송장 보세요. 송장을 받아보니 놀랐습니다. 쌀 20포와 생선 한 박스, 그리고 각종 생필품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보낸 사람 최도강. 제 입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줄이야. 진서야, 이것들 창고로 옮기자. 스님,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옛날 친구야. 마음씨 좋은 친구. 물건들을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도강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냈을까?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혼자 법당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야, 나 도강이야. 도강아. 물건들 잘 받았어. 고마워. 그깟 거 가지고 뭘. 그것도 못하냐.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뭐하고 지내? 조직 정리하고 있어. 이제 그만둘 생각이야. 정말? 응. 너 말이 맞더라.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도강의 목소리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18년 만에 진짜 변화를 시작한 거죠. 쉽지 않을 텐데. 그래. 하지만 해야지. 형이 원했던 게 이게 아니잖아.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진호야. 응.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8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질문이었거든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고맙다. 정말로.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예불을 마치고 급식소로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벌써 와 계셨어요. 정씨 할아버지, 김씨 할머니, 그리고 몇 분 더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일찍 오셨네요. 스님,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겠어요. 좋은 쌀로 지었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도강이가 보낸 쌀 얘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껏 해드릴게요.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서가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스님, 요즘 마음이 편해 보이세요. 정말? 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1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거든요. 오후에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일했어요. 요즘 상담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늘었거든요. 진서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스님, 저 같은 애도 변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였는데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물론이지. 변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한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고 진서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풍경이 울렸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슬프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위로가 되더군요. 법당으로 들어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평온하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도강이가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진서가 아직 마당에 서 있었어요. 진서야, 아직 안 갔어? 스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 궁금해? 스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예전 생활을요. 깊은 질문이었어요. 한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기보다는 배웠다고 생각해.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럼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폭력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면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또 싸우실 거죠? 진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지킬 사람들이 있잖아. 어르신들 너 그리고 이 사찰. 멋있어요, 스님. 뭐가 멋있어, 이 녀석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진서가 드디어 진짜 웃음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포가 배달됐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였는데 역시 도강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진호야. 조직 정리 거의 끝났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 뭘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형이 원했던 삶을 살아보고 싶어. 고마워. 너 덕분에 형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 언젠가 또 만나자. 마이너스 도강.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로 변한 거군요. 18년 만에 형이 진짜 뜻을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진서와 함께 급식소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진서야,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야. 저도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돼.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마당을 거닐었어요. 달빛이 사찰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풍경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이 산에 올라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킬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강이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도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정씨 할아버지는 깁스를 풀고 오실 것 같고 김씨 할머니도 많이 나아지셨을 거예요. 진서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도와줄 거고 청소년 상담소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올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겠죠. 이런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법당으로 들어가 마지막 연부를 했습니다. 도연형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도강이가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 작은 사찰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18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진서가 또 마당에 서 있었어요. 진서야, 왜 또 있어? 스님, 내일도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스님. 응? 저희가 가족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진서, 그리고 저.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럼 내일도 우리 가족들 밥 해줘야겠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서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산을 내려갔어요.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거겠구나. 마당의 풍경이 다시 울렸어요. 이제 그 소리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어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연화암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과거를 덮어두고 만든 가짜 평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한 진짜 평온이었죠. 저는 법당 마루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은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18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김진호에서 해월 스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해월 스님으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예불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실 거고 진서가 도와줄 거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도강이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복수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형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고 도강이도 변했고 진서도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지만 진심으로 원한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연하암의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장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도 이 작은 사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연하암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온이요.